오늘 우리 허석진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동경 지구촌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번 주간에 피스메이커 지도자 훈련을 이렇게 호스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스럽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촌 교회에 처음 와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저의 마음속에 귀한 메시지가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복 받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제일 먼저 좋았던 것이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6.25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오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 저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제가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 저한테 오냐 그러고 응답을 해주시고 또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상속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상속을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상속도 귀한 것이겠지만 이 땅의 상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남는 상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제 주위의 친구들이 좋은 부모들을 만나서 부모의 것을 이렇게 물려받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저는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셔서 나에게는 엄청난 상속이 있어. 지금은 모르지. 니네들이 모를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나한테는 엄청난 상속이 숨겨져 있어. 하늘에 숨겨져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호원을 붙여놓으셨어요. 경호원이 누군지 아세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운전하다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하려고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나를 딱 지켜주시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해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딱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천사로 써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워주세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엄하게 책망하시고 또 채찍질을 하시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요, 아버지한테 매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 나 많이 맞아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살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할 거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마련하고, 일본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작네요. 그래도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여관과 같은 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살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어디서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영원히 살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히 살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되면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제가 1965년에 처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니 가문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 예?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식을 쭉 전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내가 빠뜨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이 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참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이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첫째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조금 아까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셨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산상수훈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 8가지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 7번째 나오는 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7번째 나오지만 그 앞에 나오는 6가지 복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데가 7번째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누가 누린다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누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 그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린다. 그러면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직장에 나가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동료 직원들 사이에, 노사 간에 갈등들이 있죠.
또 이 사회에 나가도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이제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우리 민족은 민족들 사이에 남북 간에 또 이런 갈등들이 많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참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원인들이. 근데 문제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회피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이 갈등을 부인하거나 또 갈등 상황에서 도망치는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이요 그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살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자살의 가장 큰 그 이유는 결국은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자기가 생명을 끊으면은 갈등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그러나 갈등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갈등을 공격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물리치고 상대방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회피적인 반응은 갈등을 전부 다 자기가 혼자서 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격적인 반응은 갈등을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만 조용히 시키고 상대방만 굴복시키고 상대방만 없애버리면 갈등이 없어질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버리면 갈등이 없어지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은 화해하는 반응입니다. 화해하는 반응. Peacemaking response. 그래서 화해하는 반응. 그 화해하는 반응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화해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벼운 잘못은 이제 간과함으로써 overlook, 간과함으로써 서로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냥 끝나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인 문제는 관계 회복으로 나가고 또 실질적인 문제들은 협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제3자를 개입시켜서 조종하기도 하고 또 중재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하는 반응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 말에서 교회의 권위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해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반응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해하는 반응의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를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침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설교 내용 그 면에 그거를 기록해 놓으셨네요.
첫째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으면은 갈등만 보지 말고 이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갈등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갈등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는 뭔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리라. 그래서 먼저 내 책임,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해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온유한 심정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서 상대방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화해하는 데도 이제 그 우리들이 그 인격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인 문제로 또 해결할 것도 있고 그렇죠. 참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화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자녀가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형제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도 날마다 화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못할 수 있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을 온유한 심정으로 고쳐주면서 서로 화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실천해야 될 화평케 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이 육체의 훈련은 뭐냐면은 무슨 운동이라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훈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근검 전략하는 훈련, 아끼는 훈련, 또 이제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굉장히 부지런한 훈련,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훈련, 이런 게 다 그것도 참 유익한 것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거룩하게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런 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건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나 외면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안에는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자는 다 경건할 수 있죠.
근데 남편만 만나면은, 자식만 만나면은 경건이 다 없어져 버린 게 속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건 경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집에 가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경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남편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벌써 경건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벌써 그 진짜 모습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이 진짜 경건한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삶도 경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거야말로 지금 말한 것처럼 진짜 경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늘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몸에 익혀져야 이게 화평케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훈련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훈련? 교회 나오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성경 공부하는 훈련. 심지어는 제가 심했던 남서울교회에서는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요. 이름도 괴상하지요? 전도 폭발. 무슨 자살 공격 때처럼 전도 폭발.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 지금까지도 전도 폭발에 굉장히 중요성을 둬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은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미국에서 한인 교포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뭐를 많이 경험했냐면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갈등이 많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갈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은 늘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이제 남서울교회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니까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갈등이 없겠지 하고 갔는데, 아니 한국 교회는 갈등이 겉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갈등들이 그냥 계속 쌓아놨어요. 마치 평토정한 무덤과 같이 갈등을 다 쌓아놓고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게 폭발을 하는데 엄청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화평을 심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삶을 위해서 투자를 안 했어요. 시간도 안 내고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안 하고 그저 화평케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화평을 심는 그런 운동, 그것을 2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걸 같이 시작한 분들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피스메이커 그 팀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했던 교회가 남서울교회하고 지구촌교회였어요. 그 지구촌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그 피스메이커 사역에 그 지도자로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 허석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허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서 남서울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피스메이커 사역을 잘 하시다가 7년 전에 이곳에 오시게 돼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그랬는데 또 이곳에 오셔서 그 씨앗을 또 여기다가 뿌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또 피스메이커 훈련을 지도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피스메이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심는 노력 그리고 참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노력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꺼려하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질 않아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할 때에 사람들은 저분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화평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저분들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인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질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가는 삶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며 그걸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 이거죠. 그래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살면서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천국을 갑니다. 싸우며 그러나 싸우는데도 다 룰이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성경에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룰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 피스메이커의 사역이고 또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우리 허석진 목사님과 또 동경지구촌교회가 이 일을 호스트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동경에 또 일본에 많은 교회들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화평의 씨앗을 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하여 평생을 걸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동경지구촌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허 목사님과 또 여러 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또 하도록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화평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거룩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불화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전적으로 화평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모든 삶에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갈등하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명령임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알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용납하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볼 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자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주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임을 마음으로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과 거룩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모든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한평생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또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받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경지구촌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